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오늘 하루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천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눈과 입술과 귀와 마음을 온 육체를 온 영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54장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들짐승들이 살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해방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신들이 살던 거처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지어지고 이제 고쳐지고 중수되어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 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각종 보석이 깔려있고 뭐 이런 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11절과 1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직 이게 이 이사야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가 아직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미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주시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사야 이후로 약 150년 후에 이 말씀이 응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도 같이 예언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 철저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다. 누구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모하게 될 거고 변화하게 될 거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 예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상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자녀는 그래요. 너의 후손들이죠. 결국은 이 당시로 볼 때
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평안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평안이 따라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말씀은 이퀄 0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받은 자들은 평안이 따라온다. 근데 왜 불안하냐? 평안의 반대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게 이 세상을 살 때 내 삶이 그렇게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렵고 하느냐? 왜 초조하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직업이 안정돼도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뭐가? 이 세상 것들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물의 유무와 관계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이 세상 것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 지식으로, 그러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고, 박사학위가 없는 못 배운 사람은 잘 걸리고, 내가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강의 영이다, 샬롬의 영이다, 평안의 영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외적인 것도 회복되지만 내적인 회복.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니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아무리 가족지간에도,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평안하지 않아요. 껄끄러워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관계가 뭘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저 사람도 내 말을 경청하고 거기서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 안 들어, 그거는 절대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걸 뭘 말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질 않아. 아버지의 집에. 자식 새끼가 부모 집을 찾지를 않아. 그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1년 내내 부모 집을 오지 않는다. 이거는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절기 때 꼭 지켜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걸 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무슬림들. 뭐 라마단 하면 그냥
다 성지로 모인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모여서 놀러 가기도 바쁘고 여행 가기도 바쁘고 바쁜데 아버지를 만나러 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게 관계의 시작이라니까. 회복의 시작이라니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년 내내 안 만나니까 그래서 롱 디스턴스가 어려운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서로 대화를 못해. 요즘 뭐 영상 통화하면 되죠.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은 달라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의 경험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그 말은 듣고 본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는 뒤에 또 나오지만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때요? 이 땅에서의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직과 공의 얘기하지만 거짓이 판을 쳐요. 말은 겉으로는 공의, 정직, 평등, 정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짓이 판을 친다. 그리고 또 그 거짓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돼. 잘 올라가. 근데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왜?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아직까지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지만 통일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단들의 그 요번에 밝혀지고 있는 정치나 이 대선에 개입한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뇌물도 전달하고 실제로 그 정치인들에게 이제 한 번 해주면 들통나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쪼개기 후원을 한 거죠. 이 사람에게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 사람에게 할 때 이제 한 번에 가면 그게 안 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성도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거짓을 잘 이용하거나 거짓에 능한 사람들이 일단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요. 그러나 금방 무너져요. 권력무상이야. 금방 무너진다. 금방 드러나. 오래가지를 못해.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진리요. 거짓은 금방 드러나요. 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래.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그리고 샬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권이요 받는 복입니다. 15절 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쟁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대변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왜죠? 인내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하니까 고생을 시켜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분쟁은 뭐라 그러냐? 그들이 분쟁을, 세상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분쟁을 또는 고난을, 환난을, 어려움을 내 삶 가운데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한 백이냐고. 네? 세상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전 정권의 권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지금 구속되고 있어요. 그때는 잘 나갔지. 저 사람을 통해야 뭐가 된다, 이 사람을 통해야 뭐가 된다, 다 감옥 가고 있어요. 지금 권력 무상이야. 불과 몇 년이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 말은 누구든지 너에게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이유 없는 학대와 이유 없는 어려움을 주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멱살을 잡는다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주 요즘의 상황이 이제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마귀 사탄이 제일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가정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 가정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가정이 허물어지면 뭐가 허물어지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의 작은 단위라고. 가정과 가정 이런 것들이 이 셀이 있을 때 큰 조직,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이 교회들이 뭉치고 하나님의 교회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건데, 교회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당연히 무너져요. 나라도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물들잖아요. 세상 세속적인 거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계속 문을 닫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고 세상의 어두움의 거짓의 것들은 왕성하고. 그러면 이제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시죠. 그게 노아 홍수. 이제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찰 때까지. 바벨론 포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컨드 커밍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전에 하고 지금의 시대가 예전보다 더 발전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세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계속 타락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도 계속 무너지고 있고 뭐 국민 총생산 GDP 어쩌고 그런 지수가 있잖아요. 엔겔 지수 뭐 이런 거. 영적인 지수 또는 거룩 지수를 따지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지수는. 영적인 지수는 코스피 지수 뭐 주가 하락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거의 오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은 뭐냐? 창조도 파괴와 진멸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흥왕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패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잖아요. 페르시아를 들어 쓰셔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지금 잘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자국민이 하나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투기를 날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6명인가 그래요. 아직 송환되지 않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이 북한 인권운동, 뭐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주장한다. 피켓 시위도 하고. 근데 정부도 관심도 없고 여론에서도 뭐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기사야. 이렇게 돼버려. 그게 지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부모고 자기 아들이고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구해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뭐 외교적으로 타협을 하든 뭐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뭐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해 오든 그게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들을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이 머리로 되신 곳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고 다 쓰러지고 있다.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배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그 지수, 영적인 지수를 말하면 이제 바닥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은 더 성장하고 영적인 거는 근데 희한하게 세상이 어렵고 못 살고 전쟁 막 있고 막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지수는 막 올라가. 하나님을 더 찾아. 근데 세상이 발전한대. 이제는 뭐가 없이도 되고 그냥 발전해. 그런데 등 따스고 배 부르니까 영적인 지수는 더 하락을 해요. 왜냐?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지륵같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빛이 점점점 힘을 잃었다는 거죠. 빛이 이제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죠. 지륵같이 어두울 때에는 미세한 빛이라도 군대에서 그래서 제일 저기한 게 경계근무 밤에 나갈 때 담배를 폈다. 담배를 피면은 몇 킬로 전 밖에서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불빛이. 그럼 아주 맞는 거지 그냥. 그리고 냄새도 뭐 몇 킬로까지 가고 이래서 밤에 근무를 쓸 때 불빛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두울 때는 조그만 불빛도 멀리 간다. 그러면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선행과 조그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만 해도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긴 하나 조금만 구별된 삶을 살아도 그 사람들에게 빛이란 게 있네. 다 어두운 줄 알았더니 저건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아주 조그만 빛이란. 구약시대의 성전에 지성소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 제사장은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큰 일이었다. 그게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게 그 구약시대에 주셨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 지금 꺼져가고 죽어가고 내가 지금 내 불이 꺼져가니 불 꺼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캠프파이어 할 때 불 꺼질 때 뭘 어떻게 해? 장작도 넣지만 기름을 부으면 확 살아나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름도 언제 쓸모가 있냐. 작은 불씨라도 살아있을 때 기름을 넣어야 확 살지. 완전히 꺼졌어. 기름 아무리 부어봐 안 살아나. 그러니까 그거를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작은 성령의 불이라도 완전히 꺼지면 살리기가 어려워. 아무리 기름을 부어. 그런 계시성인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나에게서 얻은 공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뭐라고?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내게서 얻은 공의다. 이거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얻은 칭의다. 의롭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서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저들이 내 자녀인데 그 누구도 내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저들이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 기간 동안에만. 근데 착각을 한 거지. 저들이 이겼다고. 예루살렘이 망했네, 저것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네. 그럼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야지. 지금까지 있다니까.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도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여러분,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총리가 가면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만나줘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이제 우리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께서 첫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아무 때나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한번 만나려면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메시아를 아직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알아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즉 구원을 세상의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아니, 여러분, 대통령, 왕의 자녀가 뭐가 들어올 게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왕의 자녀는 기한이 있어요. 왕에서,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깨갱이야. 근데 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도 영원한 거죠. 그래서 세상도 그런 비슷한 법을 만들었죠. 동일한 범죄로는 같은 벌을 내릴 수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비슷해. 하나님이 자녀 삼았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자녀 삼았다가 입양했다가 파양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양자 삼았어. 내 호적에 올렸어. 인간은 기분 나쁘네. 이 새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거네. 야, 다시 호적에서 파.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입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유일한 방법은 너희의 믿음이다 이랬다고.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미래의 예루살렘, 이 당시를 기준으로, 이사야 당시를 기준으로 150년 후에 있을, 또는 200 몇 년 넘어서 있을, 왜냐하면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약 한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교훈인 거죠. 이 세상에 종로를 타고 죄에 아주 그냥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정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서 얻은 공의, 내게서 얻은 칭의, 내가 준 구원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들은 저희들,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취소하거나 누구에게 빼앗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이제는 잘 정리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려옵나이다.